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덴낫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골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벼레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는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며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댔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스바냐서에 대한 처음 시작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오직 스바냐서에서만 스바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4대 조상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자기를 유다의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을 자기 자신이 왕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유다 왕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왕 또한 요시야 왕으로서 그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오랫동안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는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함께 힘과 세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포악한 힘으로 속국들에게 가혹한 복종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목을 조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증오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친아수르의 지배 세력이 약화된 때, 그때를 틈타 국가적 자유를 선포하고 강범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온 땅에 있던 태양상을 찍어 없애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스바냐서는 이 같은 유다의 대내외적인 정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와 열방에 임할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이 중심 주제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 신앙을 거부했던 지도자들에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은 율법을 범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며 형식적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교만한 열방은 괴롭혔고 여호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과 열방은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또한 여호와의 심판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성취될 그 여호와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한 여호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그때에 열방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남은 자들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7,000명 또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케 됩니다. 스바냐는 피조 세계와 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인간을 포함한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피조물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생물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인간들이 피조물을 우상화한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주변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또 먼 거리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아수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가드를 뺀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의 파괴와 멸망을 예고합니다. 가사는 내버려지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나고 에그롯은 뽑힐 것임을 경고합니다. 아스돗은 대낮에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에그론은 마치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과 또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롯과 그 딸들을 통해 생겨난 민족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모압과 암몬은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릴 것이고 잡초로 뒤덮이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또한 애굽도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동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이자 관계시설이 발달한 니느웨, 절대 물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그 니느웨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 하지만 때가 되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블레셋,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또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비록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교만하게 행할 때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에서 혼자인 듯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교만은 인생을 패망으로 이끕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죄로 만연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만은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고 또 주변의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